예,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합시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예,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음 주 우리 렘넌트 데이 때 우리 대학 청년들 모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저희 우리 규태 형제에게 좀 부탁한 부분이 있어요. 예. 우리 형제가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주변에 많은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규태 형제가 이제 대구에서 하나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민족 현장 되게 소수로 시작됐지만 다민족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지금은 그 교회에 굉장히 기둥처럼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사역이 돼 있거든요. 아마도 그 특강 때 보여질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가 지금 그 셀 조직인가요? 지교회 조직을 그 세 가지 뜰로 나누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좀 억지로 나누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치유인지, 내가 다민족인지, 내가 서밋인지 이런 부분들 막 결정하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게 주어진 맡겨진 바 그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뭐 일꾼으로 불렀다, 청직이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근데 그게 진짜 다민족 몇 명 아이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시간들 그냥 어쩌면 좀 귀찮은 아이들 그냥 그날 놀아주고 뭐 간식 사서 보내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남이구나. 굉장히 예민하게. 사실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 인생에 누가 또라이 같은 사람 한 명 딱 만나면은 되게 영향이 크잖아요. 예, 사실 내 인생과 크게 그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나 그 사람의 그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만남, 우리 인생, 우리의 여정 그 소중한 시간들을요 소중하게 보지 못하고 넘길 때가 있어요. 언제냐?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할 때.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충만해야 되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대부분 나의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이런 것들이거든요. 특별히 내가 살아온 경험들, 우리 남자들은요. 아까도 우리 남자 랩런트랑 얘기했지만 군대 얘기하면요. 기본 30분 1시간이에요. 왜냐? 내가 경험한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만큼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간들이 지금 나를 살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내 경험을 가지고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계속 속이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답을 완전한 답을 유일한 답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곧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체험하는 모든 것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감정, 기분, 생각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거든.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문제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요 사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여러분을 심지어 어렵게 만드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사단이 이놈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사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다가 만난 문제는 사단이 준 문제일 수 있어요. 예, 나 무너지라고. 그런데 내가 말씀 붙잡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도 문제가 와.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 원망하지 마시고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을 주셨는지. 예. 그러면 내게 임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길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요. 이 분명한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성경을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는 고백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안에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되게 큰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문제 속에서 굉장히 다운돼 있었어요. 다운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단 말씀이 일단 안 들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져.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문제들이 터지니까. 거기서 나오는 파생된 문제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삶의 그 현장이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는데 어느 순간 내가 맡은 일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생계 때문에. 또 주어진 만남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억지로 참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결단하셨는지 아세요? 불과 3일 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미술심리 치료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저 이제 돈과 상관없습니다. 정말 현장에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조금이라도 치유받을 수 있다면 저 돈 필요 없어요. 저 그냥 그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시나 봐요. 보건소장으로 이제 하셨는데 상관없습니다. 나의 업장이 진짜 현장을 치유하는 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놓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임하시니까요. 자기 인생에 놓치고 있던 걸 다시 붙잡는데 그게 얼마나 힘있게 붙잡아지는지. 네. 그분이 이제 미술심리 치료 이 자격증이 가득 가지고 계시니까 못 들어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곳, 특별히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미술심리 치료 상담사인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 교무 기획부장님도 오셔가지고 되게 관심 있어하고 우리 아이들 단체로 한번 미술심리 치료 받아도 되냐, 평가 받아봐도 되냐고. 네. 참 기능이 그럴 땐 또 좋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기능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만남을 주셔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게 다 귀찮고 다 힘들고 다 갈등거리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딱 각인되는 순간, 말씀이 각인되는 순간 완전히. 저희 예배 캠프 하는 동안 이분이요 강단 말씀을 매일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는데 제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직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그 바로 왕이 처음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 요구한 게 뭐냐면 야 가나안까지 가지 말고 애굽에서 들여라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세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자기 인생 자체가 노예야. 그 정도가 됐으면 아무리 뭐 민족성을 띠고 있고 자기들끼리 피가 섞이지 않을 만큼 순수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들 신분이 뭐예요? 노예 신분이라고. 그리고 애굽에서 예배드린다는 건 뭐예요? 수많은 우상들 중에 하나야. 예수님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야. 다른 신들은 뭐 아누비스, 스핑크스 이런 거 다 애굽에 있던 신들이잖아요. 다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없잖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어떤 모습도 없어. 되게 그냥
광활한 곳에서 예배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한 가지인 걸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야, 뭘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되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 오직을 지켰던 방법이 뭐죠? 너는 사흘길쯤 가서 한 3, 4일쯤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피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오직 듣는 방법은요, 내가 막 오직 하고 아무리 힘내도 안 된다니까. 해보셔서 알잖아요. 근데요,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 오직이라는 것 안에서요, 나의 가치를 비로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자녀의 믿음, 그 속에서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지구본 보세요. 지구본 보시면 거기에 나를 표시하면 얼마나 작은 점이겠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을 믿고 있던 어떤 학자, 생물학자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죠? 완전 벌레에서부터 막 자라고 막 적응을 잘해가지고 인간의 모습이 된 내가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안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별로 소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가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되더니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아내를 보니까. 그래서 이분도 교회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 중요하니까 믿어야죠. 복음이 중요하니까 당연히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야 돼요. 야, 내가 지금 엄청난 믿음 가졌구나. 두 번째,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순간을 정확한 이정표를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안 해도 될 만큼 나를 완벽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과 이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미래 두고요, 지금 미래를 좋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앞으로 뭐 직업이 90%가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그런 불안함들 기본값으로 다 가지고서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불안함 속에 여러분 맡기실 겁니까? 내 인생은 어차피 불행해질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사실 겁니까? 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정확한 믿음 안에서. 왜냐하면 이 믿음과 이 여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준비를 마치셨어요.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정표를 따라서 인도하시는 거죠. 준비됐다는 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발견되고 여러분의 업이 발견되고 여러분의 만남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여정 속에서 오늘 나를 만난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내가 가진 믿음이 엄청나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복음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럴까요? 이 복음이 아니면 당신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자기 가정의 업의 자리에다가 신당 차려놓고서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분한테 제가 했던 얘기. 왜냐? 영적으로 다 병들어가지고 실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와 있어 가문에. 근데 본인만 몰라. 계속해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그 종교의 색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했어요. 당신 이렇게 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당신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이것도 굉장히 재수없는 얘기잖아요. 처음 지나가던 사람이 목사라고
목사랍시고 그것도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인생 경험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그러게요 라고 해요. 안 그래도 고민이 있었던 거죠. 물론 제 앞에서 이제 그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 자리에서 못 부시더라고요 자기 신을. 근데 나중에 부셔가지고 그 뭐죠? 사진으로 보내왔어요. 제가 잘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교회 출석 잘하셨는지 모르겠네. 인천에 계신 분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오직 되란 말은 야 이거 말씀 중요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교회 중요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오직 돼야 돼.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요 다 내 손해야. 네 시간 들이고 네 힘 들이고 네 경제 들여가지고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어? 후대가 중요하잖아. 미래가 중요하잖아. 맞아요. 내가 중요한 건 이거 진짜 내가 중요한 거 발견되면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올인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예.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고 여전히 애굽의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 노예 체질을 이기지를 못한 거지. 노예 기질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노예에서 430년 만에 해방돼 가지고 그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을 불기둥 그 구름 기둥으로 비록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느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앞에 펼쳐지는 아프고 어렵고 힘든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발견하는 거지. 나 목말라, 나 배고파, 나 힘들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은혜로 널 붙들고 있어. 내가 사랑으로 너를 에워싸고 있지 않니?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광야길 이틀만 걸어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넌 40년을 내가 책임졌어.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내 생각대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순간 너무 많은 것에서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 감정을 못 이겨요. 누구 얘기냐? 제 얘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저도. 그럼 이렇게 오직 되고자 하는 우리 여정을 막는 게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에요. 뭐 사단이냐,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는 나의 모든 상태가 그걸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직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뭘 떠나요? 말씀을 떠나요. 말씀을 떠난다는 건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만큼 말씀으로 멀어져 있어. 말씀에 내 인생을 그렇게 중요하게 두지 않아. 담임 목사님이 통해 선포하실 때 저 말씀 속에 내 일주일이 있구나. 여러분한테 지금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괜히 선포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대부분 교회들은요 적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날 은혜 받고 내가 기분 좋게 야 참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일주일 월화수목금 토를 어떻게 보내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정말로. 두 번째는 우리를 계속해서 분리시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을 누리고 있다가도요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서요. 또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 도훈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마음껏 놀아봐 오늘 하루. 그럼 얘는 어디서 놀까요? 집에서 놀겠죠. 그리고 기껏 해봐야 집 앞에 있는 놀이터 정도 갈 겁니다. 하루 종일 정말 의미 있게 스스로가 산다고 하면 그 삶의 범위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지금 겁이 많아가지고 놀이터도 못 가요 혼자. 엘리베이터도 못 타. 예. 그런 상태에서 본인 하루를 아주 의미 있게 살면은 집안이 되니까. 여러분 인생을요 의미 있게 살겠다고 여러분 팀으로 도전해 보세요. 그 바운더리가요 정말 좁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은 237 나라 온 세계를 바라봐라 모든 민족 앞으로 가라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의 수준이요 내 삶에 딱 머물러 있다니까 내 회사를 못 벗어나. 그 이상은 보지도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우리의 수준을 이렇게 머물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도훈이가 나한테 아빠 정말 놀고 싶은데요 오늘 하루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일도 지금 어디 좀 멀리 가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나만 고생이지 뭐 운전하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저 아이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겠어요? 맛있는 거 먹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조건 고생시키고 힘들게 한 다음에 지쳐 쓰러져서 낙심하게 만들어서 인생 끝나게 만드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우리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분리 작전이라. 야, 네가 기도하는 게 지금 네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실제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나의 삶에 있어서 전도라는 걸 아예 생각할 수 없게.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살린다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이 불신앙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은 올바른 우선순위가 정리되지 않아요. 이 바로 왕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제사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모세 앞에서 끊임없이 야 거기 뭐 타러 가냐 그냥 애굽에서 드려. 야 대충 드려. 애들 놓고 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꼴도 보기 싫겠죠. 그런데 반대로 뭐냐? 제대로 예배했을 때 애굽의 우상이 다 무너질 거 알고 있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을 때 이 사단이요 자기 나라가 무너질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걸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한 사람이 딱 섰을 때 그 시대의 역사하는 흑암이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우선순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우리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네,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원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건 이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문제가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되고 있다면 문제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교회 안에 사람들,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누가 함께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요, 여러분이요, 함께 세계복음할 동역자를 찾기도 하지만 또 이 속에서요, 전도 대상자, 이 복음을 들어야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원네스. 세 번째로 뭐예요? 내 인생에 느끼고 깨달아지는 모든 것과의 원네스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게 하시지 않고 아무 여정이나 걷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엄한 데 가서 미안해요. 술 먹으면서 또 혹은 다른 어떤 문화에 빠져서 지내는 거 그 선택 누가 하죠? 내가 한다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맡겨보세요. 여러분 술자리 가시고 여러분 뭐 문화를 즐기는 곳에 가세요. 대신에 이 관계를요 분명히 해보세요. 그럼 그 자리가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자리가 될 거라니까. 제가 이번 주에 캠프를 계속하면서 친구들이 생각나더라고. 저만 빼놓고 술자리 갖는다고 맨날 7명 8명 막 술 먹었거든요. 여기 맨날 용문 수구리 여기 교회 앞에 있는 그 집에서 맨날 먹어. 근데 나는 여기서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하고 있고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면은 오지마 해봐 이래요. 왜냐면 목사가 가면 일단 불편하잖아. 그럼 저는 그냥 회비만 내고 오는데 그렇게 모이다가 이제 한 명이 좀 잘 됐어요. 강사로 잘 나가가지고 돈 많이 벌었거든. 그러니까 지 자랑한 거지. 서로 기분 나빠가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 3년째 못 모이고 있어. 그저께 전화 왔어요. 선민 목사 네가 아니면은 우리 다시 못 모일 것 같아. 네가 좀 모아줘. 이렇게 얘기하더라. 교회 집사인 제 친구가 저한테 부탁하더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친구 한 명 한 명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와서 걔도 저를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딘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을지대 의대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어딘데 그랬더니 세움내과에서 의사로 있대요.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어요. 교회 집사인데 신실하게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외국으로 유학을 잠깐 갔다 왔대요. 2년 동안.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신앙이 다 무너진 걸 느껴서 자기한테 좀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생각했냐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그러냐. 그래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아니겠냐. 같이 기도하면서 만나자. 밥이라도 먹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갑자기 친구들 생각난 것도 그렇고 그 친구한테 연락 온 것도 그렇고 이 친구한테 만나자고 연락 온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의 기도를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 오늘 말씀처럼 언약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정리가 됩니다. 학교 스케줄, 회사 스케줄, 주어진 업무, 학업 이게 우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을 보장하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을 이 평안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인도하지도 않아요. 사실 거기서 힘내면요 여러분이 견디고 버텨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견디고 버티고 내가 막 죽을 것 같은데 겨우겨우 물론 그런 시간들도 조금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병자들 이렇게 세울 때도요 거기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뭐냐 다리가 너무 힘이 있어서 웬만한 체육인들보다도 더 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은 병상에서 겨우 일어나서 죽 떠먹고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약 따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싱어분들 좀 같이 크게 불러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